자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자의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22장 1절로 12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의 이제 심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신앙의 상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성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 상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이거는 상담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걸 훈방 조치라 그러죠. 그걸 이제 신앙의 어떤 상담을 하고는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훈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이렇게 신앙의 상담을 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 흘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 안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살인죄가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벌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네가 계속 죄를 쌓고 쌓아서 내 연한이 찼도다. 이제 너가 살아갈 그 날이 다 마쳤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던 그 날은 다 마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살인은 몇몇 직접적인 살인도 몇 사건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심하고 저기에 내가 간섭하고 저기에 내가 끼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거나 내가 큰 손해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놔두면 굶어 죽거나 참 얼어 죽거나 큰 어려움, 죽음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러면 내일 아니니까 내가 괜히 뭐 거기에 돕다가 내가 뭐 재산상이든지 시간상이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가 보겠다 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1절 그야말로 이웃이야 죽든 말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그렇죠. 아파트로 탁탁 가로막혀 있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지금 도시의 어떤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대도시의 사람들의 삶은 참 이렇게 몰인정하고 이웃사랑이라든가 뭐 그런 인간끼리의 훈훈한 사랑의 나눔 이런 것, 인간미 이런 것들이 참 사라진 좀 비정한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자기만 잘 되면 뭐 다 되는 거냐? 너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말씀,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없으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연한이 찼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뭐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떠나고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냉담해질 수가 없어요.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도 은혜가 떠나고 교회 안에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막 현수막을 이쪽에서 막 상대편을 향해서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이는데 또 다른 편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고 지체인데 뭐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든지 더 뭐 독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이익이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고 지금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 보면 욕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욕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네들은 물론 적법할 겁니다.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전당 잡힌 옷이라든가 주지 않고 또 이웃에게 뭘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그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자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밭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싹 몰수해 버린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렇게 흔히 간접살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굶어 죽든지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잃고 어디론가 이제 쫓겨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먼 나라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파하시고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고 축복의 성이고 너희들은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일으키면서 부흥의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려보내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끼쳐야 될 성이 죄악의 성이 되었고 피 흘린 성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성으로 오히려 무정함과 그 아주 무관심함과 냉랭한 그런 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전혀 사랑 없이 죽어가더라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됐다. 저 사람 저렇게 망했으니까 저 사람 재산을 내가 적법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끝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랬는데 물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우상을 막 갖다 놨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상은 뭡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한 대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심 때문에 그 헛된 이방의 우상도 만들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웃이 망해서 죽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을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돈이나 양식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최고로 높이는 것, 자기 욕망을 최고로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욕망을 절대시하면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그걸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인신매매도 하고 장기 적출도 해가지고 장기 매매 그 사람을 어떻게 쓸까? 그 사람을 납치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돈으로 보이고 수단으로 보이면 바로 그게 이제 피 흘린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전혀 반대되게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쭉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근친상간,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이웃사랑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하신 근친상간의 죄가 이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이제 막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심부가 되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지으려고 그러고 사신신학이라 해서 하나님 죽었다 이런 신학을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의 끈이 딱 끊어지니까 이제 어떠한 죄도 무슨 죄도 그냥 대담하게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종하고 타락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듯이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데,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